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하반부에 있는 27절부터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어요. 레위기서 18장 전체를 다 하지만은 우리가 본문을 읽는 것은 27절에서 30절 교독에 적혔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다름으로 스스로 돌아보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17장 피에 관한 어떤 규례,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그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위기서를 특별히 강해하는 일에 있어서 주일 대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 거의 모든 교회가 아마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오늘 그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많이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성인이 되어지지 못한 성도들이 듣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같이 혼란적이고 또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내용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뭐 성경 공부 시간이나 3일간 기도의 시간을 삼아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하반부만 이렇게 읽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왜 언약 백성이라고 했을까? 언약 백성. 그것은 이제 혼인 언약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은 이렇게 재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혼인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늘 우리 성도들 정도면 아시겠지만 혼인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만 바라봐야 하고 당신은 나만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경건이야. 거룩이고. 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그 귀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꼴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것을 막 감당을 못해. 마치 작은 각시를 보고 온 남편을 서방을 보는 그 본체의 심정이라고 할까?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그냥 막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이를 갈라놔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지은 것이 한탄한다라는 말까지 하실 정도로까지 타락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응?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죄된 어떤 그 심플 네이처, 죄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언약의 말씀보다는 왠지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정욕적이고 자극적이고 뭔가 나를 좀 더 새로운 어떤 곳으로 인도할 것만 같은 그런 환상 속에 빠지는 그런 유혹에 너무나 우리는 쉽게 빠져버린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음행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많은 음행에 관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혼인 언약을 비유해서 그 음행을 음행이가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사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면 어떤 형상에 쉽게 말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상숭배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 무슨 우상숭배를 하냐. 우상숭배라고 하면 그래도 절에 가가지고 법당에 가가지고 불쌍했다가
절을 하고 또 아니면은 무슨 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뭐 일본이나 뭐 이렇게 동남아 이 국가들 보면은 막 그냥 합장을 하고 막 있다가 막 향을 피우고 뭐 그런 정도 우상 숭배 아닐까 생각이 싶지만은 정말 우상 숭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성도들은 언약 관계에 대한 이 기본 개념을 늘 마음속에 둬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길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딴 데 눈길을 주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아 쉽게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을 들 때가 많이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것을 많이 사랑해버리죠. 좋아해버리고. 그래서 이 오늘 그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가증한 이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 근데 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을 사단 마귀는 사람들에게 심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섬기는 방향이나 양태, 태도, 자세는 엄청 다양해가지고 그것은 다 일일이 다 정의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모습이 음행으로 드러난다 이거죠. 음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 중에 귀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이에요. 성. 캐슬 말고 성이다. 성인이다. 이 성인은 그 성인이 아니지만 성령이다. 성.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본다는 것은 왠지 편하지만은 않은 것인데 이게 보면은 이 성이 하나님이 주실 때는 고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선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그 품을 너는 항상 연모하고 아내는 그러라고 했는데 이 성을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버리죠. 왜곡. 비틀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일맥상통한 거야. 레위기서에서 특별하게 강조하는 면이 있겠지만은 그 저변을 흐르는 영적인 어떤 포인트는 다 똑같아. 복음서에 있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왔던 그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비틀려버린 진리잖아요. 비 꽈버린단 말이에요. 꽈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꽈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꽈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네 보기에 좋은 대로 해라 이 말이야. 정면 어떤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도 아내와 남편에게 있어서 주신 가장 어쩌면 귀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가지고 아무런 성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를 나눔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상망하고 참 밋밋하겠어요. 그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어보면 찡과 찌릿찌릿 그 말씀을 많이 해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면 이해를 할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아내와 남편을 서로 손만 잡아도 찌릿찌릿. 근데 나이를 먹고 이제 70 넘어가면은 뭐만 하면 찡만 남아 찡. 찌릿찌릿하지 않고 찡. 뭐만 하면 정만 남는. 네 살이 내 살 같고 나 살이 네 살 같고 뭐 다 하도 그냥 오히려 불편하게만 하고 좀 떨어지시오.
만약에 젊었을 때도 그렇게 아무런 어떤 정감이 없고 네가 뭐 나사를 잡든 내가 네 살을 잡든 아무런 찌릿찌릿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상망하겠냐 이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데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귀한 것을 선물을 축복을 사람 마귀는 어떻게 바꿔버려요? 나쁘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 만일 마치 그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바리새인의 서기관처럼 이것은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응? 이것을 우리는 그 도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것을 딱 금을 정해가지고 여기까지. 그것이 뭐예요? 금욕주의야. 그것이 금욕주의라고. 금욕을 강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잘 선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옛말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이유가 왜 나왔냐면 막 죽음증 하다가도 그래서 그 예전 부모님들이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셔.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절대 각방을 쓰지 마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싸웠어도 문태기 밤탱이 돼가지고 그냥 한 구탱이 쥐어 박았어도 저녁에 서로 보듬고 자면 그분은 어찌 되는 거예요? 다시 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몸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복된 선물을 오늘 나오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행하는 풍속이 되어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행하는 풍속. 그 전반부에 보면 1절, 2절, 3절 보면 너는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모든 세상의 가증한 풍속이 어디 있었냐?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헤아려서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하면서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하나님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면 내 몸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리고 몸된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신부가 신랑에게 내 몸을 주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신랑이 신부에게 내 몸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야 됩니까? 신랑이 신부 아닌 다른 여인에게. 그것이 음행의 결과 아닙니까? 문단한 일. 근데 그것이 그냥 어떤 육체적인 표현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마음적으로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장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리라고 봐요. 근데 이제 보면 애굽 땅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는 쉽게 말하면 힘센 순양을 이렇게 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순양, 뿔 달린 순양. 그러니까 이제
서구 사회에서 사탄, 마귀의 형상을 많이 이렇게 형상화하면 대부분 어떤 모습으로 하냐면은 상반신은 순염소, 하반신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 그리고 이제 날개가 시커먼 날개가 있고 꼬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왜 그것을 악마화하고 이렇게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풍속을 알아야 되는데 그 염소는 여러 이제 뭐 암컷을 이렇게 거느리면서 다산의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다산의 상징.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사람도 예전에 이제 고대 시대는 그 노동력이 다산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 또 식구가 많아야 부족이 늘어나서 이웃 간의 어떤 침략에서도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생각을 아마 하기도 쉬웠으리라고 봐요. 왜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 우상을 숭배했을까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 나를 돕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기에 좋았던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짐승과 수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그 힘과 어떤 위험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기류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3절 4절 이후에 나오는 그런 일들, 그런 모든 일들,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은 그런 것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재수없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뭘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하면은 좋지 못한 거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부정이라 그랬어요. 부정하다. 근데 이 부정하다는 것을 좀 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가지시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 가을 가짜에 증오 중자를 써요. 하나님께서 이 증오심 하나님이 보실 때 가지는 증오심을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허락했다. 가증 싫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 싫은 일입니다. 가증한 것. 22절 말씀에도 가증 싫다. 더럽다. 그러면 결과가 어찌 되어져요? 24절 보니까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이 족속들은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면 더러워진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땅도 더러워져서 그 땅이 주민들을 토해내버린단 말이에요. 참 이것이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아이고 너희들은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어야 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그냥 오버히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 거민들이 쫓겨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너희도 행여라도 그 세상의 풍조와 풍속을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할까 염려되어지니까 말씀을 통해서 미리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다 깨져버리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해버리고 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란입니다. 그 풍속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1월 성신을 그대로 성전에서 음란한 일을 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다. 그러한 망령되어진 생각 속에 착각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치신다니까. 네. 가정시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서 저도 참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는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 원치 않게 뭐 적극적으로 뭐 내가 뭐 그것을 막 원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 보면은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아주 좀 일찍 성적으로 이렇게 막 세속말로 하면 까진 애들이 있어. 네? 그래가지고 음란 잡지를 이렇게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음란 잡지. 그래가지고 자기만 몰래 보면 다행인데 그때는 뭐냐면 이것을 이렇게 좀 공공연하게 나는 이것을 본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너희들도 봐. 이런 어떤 심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고나 같은 남학생들 사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남자들은 좀 이렇게 성적으로 빨리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젊었을 때 그 성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거나 또 잘못된 생각들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름 괜찮게 또 나름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데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오픈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는데 그냥 세상이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결함을 사모하고 깨끗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러니까 오늘 본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다시는 생각하지도 또 기억하기도 맙시다만은 최근에 몇 년 전에 작년인가 뭐 있었잖아요. 엠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아마 모를 거야. 모르는 거 거기요. 모르는 거 거기다니까. 안 본 사람은 나는 모르는데요. 안 본 사람 세상 노래를 많이 듣지 않다 보니까 그 한참 유행하는 가수들이나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아는 가수 이름을 알긴 알지만 언뜻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송가인이라고 하는 뭐 노래 잘 부르는 가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일날 이면한 집사 신방을 한번 갔는데 충장 축제 때 송가인이가 왔다. 송가인이가 순간 송가인이가 누구예요? 나 잘 모르겠더라고. 그 있잖아요. 그 노래 잘하고 그 진도 그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알긴 알았어. 나도 알긴 알았는데 어떤 뭐 그렇게 뭐 우리가 그냥 뭐 소진영 자매나 그런 저 마크스나 그런 분들 이야기 못 넣는 거 운해되고 뭐 그런 거 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저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악한 생각, 악한 말투, 얼마나 괴로운지.
그러면서 빠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가 다시 그 30절 말씀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이것은 주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님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명령이다. 더러움과 정결함은 서로 상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거룩함과 정결함, 깨끗함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대표적인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22절, 23절에 보면 동성애 문제라면서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가정 싫었다. 성질이 납니다. 그런 거 보면. 왜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를 비틀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말을 못하게끔 사단마귀 하는데 너희가 깨춤추냐. 쉽게 말하면 사단이 나팔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포하면 우리가 그것에 아멘 하면서 합하면서 마치 다윗이 주의 덮개 앞에서 즐거운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단마귀가 악한 나팔을 보면 그 악한 나팔에 그냥 온 정신을 갖다가 행운행운 해가지고 그냥 중심을 못 잡고 궁뎅이를 흔들어가면서 깨춤추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겠지만 기가 막혀버릴 어르시단 말이에요. 한탄스럽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일 주님 앞에 보인다 한다면 너희 그러면 안 돼. 명령이다. 그런 가증한 일을 해가지 마. 아무튼 그런 거 보면 뉴스라도 보고 또 어떤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해보면 너무너무 영적으로 더러워. 구역질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 반응이 없이 남몰래 은밀하게 그런 것들을 즐기고 또 아무렇지 않다 하면 그런 굉장한 영이 지금 계획된 거예요. 신속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레이기서는 사실 이런 면에서는 좀 어려워. 이런 면에서는. 근데 이제 본질상 이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 본질을 보면 어려울 것 하나도 없죠. 언약 백성이니까, 신부니까 신랑은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해라. 네?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근데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양태나 태도, 모습, 그 방식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이성적인 문제. 왜 그러겠어요?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로 우리가 이해하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죄스럽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멀리해야 될 그러한 가정한 풍속이라는 거. 세상 풍경은 마찬가지. 세상에서는 여러분 말도 못하게 그런 일도 많죠. 더 이야기하고 싶어도 나도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모르고 순전한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좋은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뭐 지금만 어떻게 타락해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미 그것이 그 영적인 뿌리가 사람이 타락한 결과는 사단 마귀로 인해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단이 악한 나팔을 불면 그것에서 그 소리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정신이 해가지고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냥 막 그 뭐죠? 레드선 뭐 그냥 이렇게 뭐 대본 것처럼 정신과 혼을 놔버리고 그냥 깨끗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게 수천 년도 됐었다.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가 바르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보시기에 시기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다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하는 거야. 회복.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시작했지만 내가 마침이라도 그 마침은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완성. 다시 보시기에 좋은 그 존재. 내 사랑스럽고 어여쁜 내 아내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주님을 기대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레위기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성적으로 정결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단지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관념적인 선에서 접근하는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의 육신의 정욕, 마음먹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심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지키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의 모임을 마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